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에서 꽃길만 걷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 교제하고 결혼하게 될 때 당신을 꽃길만 걷게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는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꽃길만 걷는다, 이 말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좋은 모습을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몇십 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꽃길만 걷는다는 말은 매우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매우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살면서 과연 꽃길만 걸어왔는가? 앞으로의 삶에 꽃길만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고개를 흔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집에서도 비를 맞고 직장 가도 비가 오고 학교에 가도 비가 오고 어디 가나 비가 옵니다. 마치 계속 비가 오면 아무리 피해도 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산을 들고 계속 비를 맞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땅에 너무 상처가 많다, 상처받기 싫다, 상처 안 받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때로는 이민을 가야지, 전학을 가야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곰곰이 돌아보면 상처는 이 세상에 어디 가나 많기 때문에 상처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처 안전지대, 상처 무균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 가운데서 상처 주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상처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멀쩡했던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잠재적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제공자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야구를 보면은요, 야구의 그 라인 바깥에서 지금 타석에 들어선 타자 위에도 또 한 명의 타자가 주로 방망이 한 2개 정도를 잡고 계속 이렇게 한번 스윙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자기가 나가서 타석에 들어설 거니까 이렇게 떡아웃에 앉아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몸을 푸는 것이죠. 계속 몸을 풀다가 앞에 있는 타자가 안타를 치거나 아웃되거나 하면 그 다음에 탁 타석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상처 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다 타석 바깥에서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몸을 푸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번 상처 주는 사람, 2번 상처 주는 사람, 계속 타석에 따라서 줄줄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죠. 다음번엔 내가 상처를 줄 것이다. 다음번에는 나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상처 제공자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실체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자살률로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 사망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799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8명씩 전국에서 계속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전국 어딘가에서 38명이 자살했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사망 순위에서 5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살이 자그마치나 5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을 끊어서 보면 자살률이 사망 원인의 1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고 있는지, 얼마나 이 땅에 상처가 많은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독 현대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직장의 누군가는 나를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지, 마치 자기 일은 없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나를 괴롭히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늘 나에게 험한 요구를 합니다. 늘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뭘 해도 싫다고 합니다. 뭘 해도 인상을 씁니다. 직장에 가면, 또한 내가 어디 학교에 가면, 심지어 가정에서 늘 삶의 상처들이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생각에 꼭 피해자같이 생긴 사람들 중에 의외로 가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만큼만 말만 들어도 상처받고 막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이만한 상처들을 막 던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는 유독 상처에 그렇게 예민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에 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얽혀 있는데 많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매우 예민하고 약한 사람들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 예민해지고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상처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더 상처가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는 이 상처에 대하여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해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천국의 확신도 있고 영생의 소망도 있는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대해서 해결하고 살고 있느냐? 아직도 상처를 계속 집에다가 이렇게 품고 가슴에다가 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살고 있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는요, 어떤 이렇게 제가 맡은 교구에 연세 드신 분의 집에 가봤더니요, 그 할아버지는 집에다가 모든 물건들을 자꾸 모아놓으시는 걸 봤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아주 가느다란 오솔길이 하나 나 있고는 다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 짐은, 집사님 이 짐은 지금 필요 없어 보이고 이건 좀 낡았고 이건 안 쓸 것 같은데, 그분 말은 달랐죠. 언젠가는 씁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다 모아놨죠.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옛날에 받은 상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매일 쓰레기를 버리듯이 은혜 받고 해결하고 은혜 받고 해결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차곡차곡 상처들을 마음에 모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처는 나의 힘입니다. 상처 때문에 공부하고 상처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상처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 상처는 나에게 보물입니다. 그러면서 저 몇십 년 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것까지 빼곡하게
정말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처럼 상처투성이의 그런 10년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상처들이 지금 매일매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옛날의 상처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 마치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병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인생에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주 안에서 다 극복하고 이 상처 너머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요.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가정을 엮이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만 나를 좋아하고 형들이 10명이나 됐는데 10명의 형들은 나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안에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외출하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면 형들은 다 나를 안 좋은 눈빛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가정에서 요셉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 지금 멀리서 일하고 있는데 한번 잘 있나 보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먼 길을 가가지고 형들을 지금 살펴보러 갔는데 요셉이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거를 본 형들은 그날 드디어 나를 잡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 잘 꾸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우리 집에서 좀 얄미운 저 요셉이 온다. 우리 요셉을 이참에 죽이자. 참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마음인지 동생을 좀 이렇게 시기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도 단번에 죽이자. 그리고 죽인 다음에 웅덩이에다가 파묻자. 안매장하자. 그리고 옷을 벗겨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냥 짐승 만나서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단번에 모든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죽이자. 그래서 웅덩이에다가 그냥 일단은 요셉을 집어넣어 놓고 형들끼리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우연히 가만히 들어보니까 멀리서 지금 어떤 장사꾼들이 지금 먼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장사꾼들, 당시에는 물건도 팔았지만 노예도 팔았기 때문에 우리 장사꾼들에게 동생을 팔자. 그럼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결국 웅덩이에 있던 요셉을 꺼내어가지고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나중에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때 막 애걸복걸했다 그랬습니다. 형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형 막 요셉이 막 애걸복걸하는 그 비참한 현장 가운데서 형들은 그냥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지 우리 나이로 한 10대 후반, 중학생일지 고등학생일지 이 정도의 남자아이가 이런 험한 꼴을 지금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그 인생이 비참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붙잡혀서 먼 나라로 끌려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많이 매도 맞고 험한 일도 하고 집에서 귀한 아들이었다가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다 겪었을 텐데 그 중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건 일종의 조장 반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대로 평생 종으로 살아도 또 승진도 할 것 같은 아주 그런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왔고 비록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비록 먼 나라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인생의 터득을 한 것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부인 여주인이 나를 유혹합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종과 여주인이 바람이 나서 멀리 도망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요. 이런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거부하고서 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스토리는 반대가 되어서 멀쩡한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성추행범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리고 받은 벌은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억울한 무죄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신문을 보니까 무슨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받아서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분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한번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20년 억울하게 있다가 나왔으니까 무슨 보상금을 많이 받겠다, 이런 주변의 이야기가 있지만 20억을 준다고 20년 감옥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걸 봤습니다. 감옥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때 무너진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팍 처했는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자, 열심히 살자, 여기서 뭔가 특별한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또 한번 탁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고 합니다. 이제 매일 술 먹고 다니고 매일 놀러 다니고 일탈하고 망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이제 뭐 인생에 좋은 것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아주 못되게 망가지는 그 찬스였죠.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는 뭐냐면, 감옥에 일단은 들어갔는데 석연치 않게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 묵묵히 또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인권도 없고 감옥도 얼마나 무섭고, 하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또 감옥 안에서 총무처럼 됐을지도 모르죠. 다른 죄수들을 돌보고 간수의 심부름을 하고 거기서 또 적응을 할 만큼 삶에 또 안정감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참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잠깐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신실한 백성이면 애초에 종으로 팔리지도 않아야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건져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종이 되고 왜 죄수가 되었나, 좀 의문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다. 이게 참 성경의 묘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종이 되게 하고 죄수가 되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자리까지 간 거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데 아프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계속 아프고, 이게 뭔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수가 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요셉은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죄수가 되었으면 인생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단번에 나이 30에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서열 2번째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너무도 특별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총리가 된 다음에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그 나라의 흉년이 계속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고대근동 아시아의 그 넓은 지역에 다 흉년이 왔던 것 같은데, 애굽에만 요셉이 지혜롭게 식량을 다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고 형들이 사는 그 먼 땅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우리가 애굽에 가면 돈 주고 양식을 살 수 있다더라. 지금 돈은 많은데 양식이 없으니까 돈 가지고 가라. 그래서 형들이 드디어 애굽에 오게 됩니다. 옛날에 요셉은 질질 끌려가지고 노예처럼 그렇게 팔려왔는데 그 길을 형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높으신 어른이 내 동생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사건 앞에 형들과 요셉이 몇 번 이렇게 만나는 일이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뭐냐면, 몇 번 대할 때 요셉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이름과 모든 걸 다 밝히면서 자신이 애굽에 팔렸다는 것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요셉입니다, 옛날에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형들? 이사갈, 납달리 다 형들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다 옛날에 나를 팔고 내 팔을 붙잡고 나를 강제로 나를 묶어가지고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그때 몇 대를 더 때리지 않았습니까? 형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걸복걸 할 때 나 모른 척했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 내가 지금 다 알아요. 막 분노할 수도 있었죠. 한편으로는 푸념했을 수도 있죠. 아,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내 그동안의 10여 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정말 와보니까 너무 험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막 자기 푸념하면서 펑펑 울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넋두리 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자기 공치사를 막 하죠. 나니까 형님 이만큼 버텼습니다. 나니까 이 어려운 거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님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 공치사를 할 수도 있죠. 요셉의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그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도 안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내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저 수고란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이죠.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이렇게 본문의 4절과 5절에 말할 때 옛날에 안 힘들었다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힘든 얘기, 고생한 얘기, 상처받은 이야기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신학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오늘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형들의 악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냥 동생이 미운 것이었죠. 형들이 오늘 나중에 계획이 있거나 원대한 그림을 그렸거나 형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형들은 그냥 지금 당장 동생이 너무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으니까 그냥 죽이든지 팔든지 해야겠다고 하고 자기들의 못된 마음으로 일을 다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리를 끝내버린 것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 하면 이렇게 형들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팔아 넘기고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7년의 흉년이 올 때에 그 근방의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다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견고하게 이렇게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와 같이 애굽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단초를 열어주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오늘 종으로 팔려온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 많은 큰 그림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은 상처받은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너무도 당당하고 담담하게 이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아무리 봐도 이렇게 고생한 요셉이라고 보이지 않고 고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상처가 봉합이 되고 그 은혜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건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반전은 이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있으면서 일을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종으로 팔렸는데 너무 인정을 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으면 인생 끝났지. 이제 무슨 하나님이야.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 그냥 종은 다 종이지. 그냥 종은 종이지. 막 하면서 요셉의 삶을 더 낮출만 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반전은 종은 종인데 인정받는 종이 되고 종은 종인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종처럼 그의 삶이 막 바뀌었다는 것. 첫 번째 반전이죠. 또 한 가지 반전은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들어갔으면 정말 감옥은 노예보다 더 나쁘지. 노예 됐으니까 이제 죄수 됐으니까 이제 요셉은 완전히 끝난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감옥 안에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셉을 대단하게 보고 요셉은 그 안에서 칭찬받는 모범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는 죄수인데 왜 이렇게까지 요셉의 삶은 계속 특별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은 매우 극적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지금 요셉이 애굽에 유학 가서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행정고시 봐가지고 고위 공직자가 돼서 승진하고 승진하다가 지금 총리까지 오른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냥 질질 끌려온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의 반전이 계속 돌고 도니까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동안에 남들이 볼 때 예측을 다 뛰어넘습니다. 예측이 다 어긋납니다. 망가지겠지, 엉터리가 되겠지, 큰일 났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이 꼭 뭔가 특별하게 돌리시는 요셉의 인생에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겉으로 볼 때 그의 삶이 바뀌었지만 그의 심령의 상태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유혹을 당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가나안 땅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의 모든 것과 지금 다 완전히 절단된 것 같은 혼자 외국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 생활을 마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아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결국 요셉은 이 상처와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정체성을 그는 지키면서 이 길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로운 심령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늘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뒤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좀 불편하시지만 은혜가 오늘을 바꾼다. 은혜가 오늘을 바꾼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은혜가 오늘을 바꾼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요, 오늘이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상처의 모든 것들을 은혜가 다 잡아먹습니다. 은혜가 다 초월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형들이 돌을 많이 던졌는데 그 돌이 나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저 외국에 돌로 큰 저택을 지은 사진들을 보면 이야 멋있다. 옛날에 여기 누가 살았을까? 그냥 이만한 돌들로 그냥 멋진 집들이 있는 걸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날라온 모든 상처, 모든 비난, 모든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달려온 모든 돌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내 인생에 큰 저택을 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이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즉시 선으로 바꾸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다. 항상 우리 삶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온갖 종의 어려운 공경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많을수록 나는 큰일 났다 하기보다 이런 기대해야 됩니다. 상처가 한 개가 생겼으면 은혜가 또 하나 생기겠구나. 상처 하나에 은혜 하나, 상처 둘에 은혜 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상처와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할 때 보면은요, 미사일을 확 쐈는데요, 그 미사일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서 미사일을 공중에서 이렇게 폭파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 미사일이 좀 달려와야 되는데 요격 미사일이 중간에서 이렇게 탁 터뜨리면 나에겐 아무 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상처마다 은혜로 이것들을 다 하나님 무마시켜 주셔서 내가 실제적으로 손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생명 주머니, 생명 보자기에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 싸개가 늘 우리에게 캡슐같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돌들이 날라오고, 오늘 형들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돌들과 상처들과 괴로움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를 늘 준비하여 주셔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나 간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간증을 하면서 옛날 힘든 얘기들을 할 때 유난히 지금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다 보면은 간증의 전체 분량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얼굴이 뻘개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감정이입이 또 돼서 오늘 지금 막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이 간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은혜 받고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 하려고 나왔는데 은혜 이야기는 요만큼이고 상처 이야기는 이만큼 길게 되면 저는 가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상처 이야기가 많아야 될까? 은혜 이야기가 많아야 될까? 오늘 저희들도 대화하다 보면은 유난히 상처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내가 3년 전에, 계속 그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소환하죠. 아유,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좋지만 그때 생각하니까 오늘 밥맛도 없고, 아유, 오늘 기분 참 나쁘다. 이렇게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세요? 5년 전에 그 일을 생각했거든. 이런 식이죠. 가족들이 펄쩍 뛰죠.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러십니까? 10년 전에 그 일이 기억나. 이런 식이죠. 못 살죠, 못 살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가 둘 다 갱년기 50대 그런 나이를 지내면서 저녁에 우리 산책을 하자. 산책을 했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말이, 아유, 날도 더운데 이렇게 긴 팔을 입고 나왔어. 땀도 날 텐데 아유, 왜 옷을 그런 식으로 입어? 하면서 막 부인을 무안줬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퉁명스럽게 기분 나쁘게 하나? 내가 긴 팔 입든 짧은 팔 입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리고 굉장히 뭐 잘못한 사람 나무라듯이 옷 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순간 들으면서 화가 났답니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또 그 옆에 쓱 지나가니까 그 자기 신랑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나한테는 저런 식으로 말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왜 이렇게 잘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남편은 쿨쿨 잘 자고 있는데 자기는 밤새 잠이 안 온답니다. 이 남편이 왜 이럴까? 왜 나한테 말을 이런 식으로 할까?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중에 갑자기 그만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처음에 뭐 사귀고 결혼하고 교제하고 이럴 때에 직장에서 다른 여직원들한테 더 친절하게 잘하고 자기한테는 무뚝뚝하게 대했던 남편 때문에 그때 상처도 받고 좀 싸우기도 하고 안 좋았던 일이 있는데 이게 20년 만에 다시 확 나타난 것이죠. 이 남편, 그때 그 남편 아니야? 20년 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러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남편을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보라고 20년의 이야기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10년 전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15년 전, 5년 전, 3년 전 다 얘기를 하니까 남편하고 밤새 대판 싸웠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상처받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이걸 굳이 다시 이렇게 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아팠으면 됐지 오늘 또 아파야 되겠다고 하고 의지적으로 결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은혜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요셉이요, 만약에 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총리까지 된 다음에도 그 옛날의 심령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화를 빡 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끝났을까요? 다음날 형들을 다 오라고 해라. 형들 다시 모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5년, 10년 뒤 오늘 형들 또 오라고 해라. 형들 와가지고 맨날 형들한테 형 그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요셉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에 상처 이야기할 거 별로 없고요, 과거의 은혜 이야기 좀 많이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 주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때, 자, 지난 1년 동안에 한번 상처받은 이야기 한번 해보자, 요이 땅 하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말하면 그날 명절 분위기 다 깨지죠.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 어려웠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상해 주셨니? 어려웠지만 어떻게 승리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브리데이 계속 새롭습니다. 어제 상처받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다 찢어지고 누더기가 되고 헐벗고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내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옛날에 형들이 막 팔았을 때 막 끌려가면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막 비참한 아비규환의 현장에 그 요셉은 옛날 요셉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요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상처받은 내가 아니라 밤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새 모습의 내가 아침마다 만들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상처 준 사람들, 그때 상처를 줬고 그때 일이죠. 오늘은 나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개 속에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평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힐 수는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486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기까지만 부르게 되면 아휴 죽을 일이 쌓였어, 상처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말하게 되죠. 내 찬송가 뒤를 보면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죽을 일이 쌓였고 상처가 많고 다 어려운데 내 주 예수가 나를 매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데 상처보다 은혜가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뭔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초기에 많이 낙심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만들어 왔는데 다 누가 이렇게 다시 망가뜨려 놓고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런 것처럼 때론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마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처럼 우리가 지금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잘 모르고 혼돈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보거나 우리 가정을 보거나 국가와 민족을 보거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린 지금도 상처보다는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장차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하늘의 소망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과거의 상처를 소환해서 또 힘들어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이런 악습을 버리고 매일매일 상처보다 더 컸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